말씀의 길과 세상의 길. 원래 제목을 우리 다음 세대 예배처럼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라고 하려다가 좀 더 직관적으로 주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말씀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죠. 믿는다. 믿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한단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은 신뢰하며 따라간다는 의미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길인가요? 세상의 길인가요?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기준과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번영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신통, 물통, 만사형통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해. 다 건강한 것 같아. 큰 병도 다 고쳐주시는 것 같아. 왜 나 안 고쳐주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걸 시험 든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은 테스트고, 시험 든다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은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temptation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거예요. 같은 시험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훈련이 된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믿음의 근육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테스트, 시험을 치르신 거예요. 그 시험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100세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기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믿음의 단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생겼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디딜듯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 다 받고 싶으시죠? 오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훈련은 안 받고 싶은 사람? 상무가 손을 들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상무 혼자 손을 딱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 그렇죠. 고생 안 하고 누리고 싶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런 축복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축복은요, 독이 돼요. 저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이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이 축복을 주었을 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었을 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기마 하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에는요, 가치 탐색이라고 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긴 방향으로 절반을 접습니다. 오전에는 게임을 하느라고 요거를 잘라가지고 썼는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절반 접고 한 번 더 같은 방향으로 절반을 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쭉한 모양이 됐죠.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한 번 더 접습니다. 그러면 요만한 크기가 됐을 거예요. 네, 요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접어주시면 돼요. 요만한 크기가 될 때까지. 자, 손다림질도 충분히 해주시고, 자,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칸이 8개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이 각각의 8칸에 한 칸에 가치 단어 하나씩, 예를 들자면 친구, 가족, 사랑, 건강 이런 식으로 8개의 단어를,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 8개를 한 칸에 하나씩 8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자, 그럼 이제 요 8칸을 찢어주세요. 자, 글씨가 손상되지 않도록, 반듯반듯하게 자를 필요는 없는데 글씨는 찢어지지 않도록, 자, 요렇게 8장으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쭉쭉 찢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8개의 가치 단어가 적힌 카드가 8장 손에 있습니다. 8장 이 카드를 손에 들고 하셔도 되고요.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8가지의 가치를 다 지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돌발 상황이라는 게 꼭 생겨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8가지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8가지 중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카드에 8, 숫자 8이라고 적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어쩌나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또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7이라고 적고 하나를 더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6가지의 가치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죠? 또 열심히 삽니다. 이 6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에 6이라고 적고 내려놓습니다. 8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5개 뿐이군요. 이 5개는 꼭 지켰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운전을 하고 갈 때도 나만 운전을 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옆에서 달려들어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5개는 꼭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가 없군요. 하나를 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번엔 5라고 적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반토막이 났네요. 8개 중에 4개 뿐입니다. 50%는 지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50%를 지키기 위해서 더 힘을 내가지고 2배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4개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잠시 우선순위로 미뤄둬야 돼요. 이것까지 잡으려고 하다가는 다 놓치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4라고 적고 내려놓습니다. 이제 3개뿐입니다. 이건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것은 안 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또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를 또 내려놔요. 버릴 수는 없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하나를 잠시 포기해야 합니다. 3이라고 적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 2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이 템테이션, 시험 들지 않도록 요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번, 2번이라고 쓰고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번, 2번이라고 쓰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8번까지 가치가 정해졌습니다. 유민이는 1번이 뭡니까? 자유. 와우, 멋진 가치네요. 노재성 집사님은 1번이 뭡니까? 재산. 그렇지. 뭐니 해도 재산이 있어야 가족도 지키고 부양하고. 배용숙 집사님은 1번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족. 와,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가족이 엄청 많아요.
50% 이상이 가족이 돼요. 안승현 안수 집사님은 1번 가치가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가치. 1번, 2번, 3번, 적어도 4번까지 이 가치는 우리가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덜 중요한 8번, 7번, 6번, 5번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포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8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을 수가 있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믿음의 실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세상을 따라간 롯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3가지 약속이 있고 또 3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색깔로 구별해 놓았죠? 3가지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유명하게 해져서 사람들이 다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 복이 될 것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는. 첫 번째는 너의 고향, 2번째는 너의 친척, 3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위한 지혜를 배웁니다. 선택 마이너스 포기는 집중. 선택과 집중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기를 배우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선택하다가는요 더 복잡하고 꼬여버려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하나도 못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먼저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요 50%는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만 생각해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만 조심해도요 어지간한 것은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예습 복습 철저히 안 해도 맨날 1등 한다는 그런 애들처럼 뭐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 이거 저거 하고 뭐 5개 6개씩 다니지 않고 안 해야 될 것만 안 해도 어느 정도 기본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포기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선택보다는 포기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세계 최고 부자 워런 버핏입니다. 성경적인 가치 기준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 그것이 성경적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선택보다는 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배워야 되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세상을 따라간 롯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3절, 4절.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데라의 족보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 그곳에서 태어나요.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데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저희 엄마도 팔남매였는데 수천 년 전 자식이 셋이었다? 그것은 굉장히 자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랬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하란이 요절하게 됩니다.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롯을 낳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갑자기 아버지 하란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 중근동 이스라엘 포함한 이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잇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데라는 이 저주받은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좋다더라. 상인들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중간 지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교통의 요충지, 중심지, 큰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좀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포기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그때가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누구 따라갔습니까? 데라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고난? 부르심을 위한 고난. 그렇죠? 고난은 세 가지가 있는데 부르심을 위한 고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 그리고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고통, 그것은
지금도 큰 고통이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셔서 떠날 때 75세. 우리가 결론부터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삭이 몇 세였는지. 근데 이삭이 충분히 자랐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성인식 하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이상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25 플러스 한 15? 그 정도? 한 출애굽기랑 비슷하네요. 광야 40년? 40년 정도 훈련받은 후에 마지막 테스트를 거쳤던 걸 볼 수 있어요. 나이로 치면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75년 걸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또 4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나 되었어요? 롯도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시작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에 간 건 할머니를 따라갔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가는 게 재밌어졌어요. 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왜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지? 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잠만 왔죠.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재밌어요. 왜? 교회 가면 뭐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맨날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는 거. 집에서는 칭찬받기 힘든데.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게 재밌었던 이유가 있어요. 빨리 교회 끝나고 고모집 가고 싶어가지고. 고모집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가 100일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손 위 고모하고 저희 아빠 딱 둘뿐이에요. 그러니까 남동생의 첫째 아들인 저를 고모가 엄청 예뻐했어요. 그래서 고모가 저 먹고 싶다는 거 막 다 해주고 또 용돈도 주시고, 저는 그 용돈 받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는 지나가는 길이죠. 저에게 교회는 하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란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목표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려요.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될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5, 6, 7, 8번을 내려놔야 되는데 헛달려가지고 1, 2, 4번을 내려놔버려요. 그러면 5, 6, 7, 8번을 지켰다고 행복할까요? 전혀 아니죠. 1, 2, 3, 4번을 놓친 것 때문에 후회해요.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에게 뭐가 부족했나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면. 솔로몬은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습니다. 다윗 때보다. 솔로몬이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나요? 그에 섞여서 수많은 우상들이 수입되고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1번 가치로 지켜야 될 그 가치를 포기하고 만 것이죠. 덜 중요한 5번, 6번,
7번, 8번 때문에. 근데 몰랐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거의 인생의 말년.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쓰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근데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듣네요. 말로 가르친 것보다 삶으로 가르친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 배운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2배 더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둘러 쪼개지고 약간의 시간차는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망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시작.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놓은 이 가치, 이 가치는 말씀의 가치 기준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이 가치 기준이 성경적 가치 기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 순서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안 풀리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나의 가치, 기준, 원칙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